1972년 6월 AP통신이 제공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972년 6월 8일 AP통신 카메라 기자인 베트남인 닉 우드는 몇 장의 전투 장면 사진을 카메라에 담은 뒤 지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베트남 전투기가 날아와 트렌방 마을에 네이판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달려오는 일단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벌거벗은 채 달려오는 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네이판 폭탄에서 떨어지는 불길이 옷에 붙자 불붙는 옷을 벗어 던진 채 놀라서 울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리구드는 본능적으로 9살 난 이 소녀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네이팜탄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진은 전쟁의 참담한 실상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 리구드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킴폭이며 완치되기까지 무려 17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7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모진 고통을 견뎌야 했던 킴폭은 졸지에 가장 유명한 전쟁 사진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사진 한 장이 베트남 반전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서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차별 공격으로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일방적이고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상상 이상으로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 삶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안정된 일상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생명들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사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신 것이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직전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 우셨고 그리고 기쁠 때는 좋아하셨고 배고플 때는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래 뜻은
감정을 사귀며 소리 죽여 우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고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격렬한 비통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 같은 통곡으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울지요? 여러분은 언제 울어요? 요즘 그 오미크론이 뭐 증세가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이 너무너무 아프고 목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아파도 울고 싶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슬픕니다. 그래서 울고, 또 갑작스런 이별이라면 더 울고, 다시 만나지 못할 이별이라면 그 슬픔은 더 지속되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울 때도 울어요. 오늘도 그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슬픔을 넘어서 눈물이 맺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안타까워도 울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곡하셨지만 먼저는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역, 지명, 또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부흥시켰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성지 예루살렘이 유대 종교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그 안에서 소, 비둘기, 양, 짐승을 파는 그런 장사꾼의 장소가 된 것을, 매매하는 장소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의분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슬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또 메시아이신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유대인들의 무지를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겼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성지가 지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보시는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뺏겼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슬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춤추실까? 아니면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섬기는 거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 한 가지만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군 대사로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재직했던 제임스 레이니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 미군 대사로 한국에서 한 4년, 5년여간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에모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모리 대학에 근무하면서 매일 출퇴근을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에게 말벗도 되어주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때로는 그 노인의 집의 정원에 잔디도 깎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했고 노인이 그 전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니는 이제 노인의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거기서 안 사실이 그 자기의 평상시에 그냥 앉아서 잠깐씩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던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장례식장에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족 중에 한 명이 유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레이니 교수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유서니까 보세요 그랬어요. 그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2년여를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얼마인지 몰라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천억 원 정도의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벗도 데워주고 커피도 마시고 잔디를 깎아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많은 유산을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불과 20년 남짓된 시기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레이니 교수는 처음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낯선 노인에게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친절의 대가로 받은 선물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꿈꿔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과 선행이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걸 원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처음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을 28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여러분 생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시 세계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하고? 귀로만 듣고? 아니에요. 귀로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네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갖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거 다 지키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거 압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더 먼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왜 안 오는지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 주의 증인 되라 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지켜요. 그리고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주시고 복을 안 주시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다 알아요. 안 지켜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다 받아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이 되게 해주겠다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복은 또 다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지키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그런 살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만 할 거야. 기도도 이 정도, 전도도 이 정도, 헌금도 이 정도, 헌신도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 민족 중에 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흉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보며,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비극을 만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장차 대적들에게 의해서 포위되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살육당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대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분, 보통 폭격을 맞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고 해도 지붕이 날아갔든지 벽이 날아갔든지 그 집터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바로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갈면 파종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폐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비극을 미리 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과 탄식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의와 죄악에 빠진 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또 장차 자신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니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기대해요. 더 나아가 현장 예배 왔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전쟁 다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기도하셨지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53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쟁 중에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정말 그 아기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참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후 세대들이 많이 이제 자녀들을 출생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살았지만 그 전쟁통에 출산한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전쟁통에 산부인과가 다 지하 대피소로 산부인과 일반 병원들이 다 옮겼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과 산부인과,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아닌, 원래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으니 기존에 있던 병원 시설을 그나마 열악한 상황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지하로 대피하면서 이제 산부인과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병동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분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유로든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까지 421만 명, 4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까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도 15,123명 어제까지. 지금은 슬픔과 불안과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던 예전의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요. 리셋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 재앙의 상황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지연되고 장례식이 일정조차 축소되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SNS에 널리 공유된 글, 인류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발신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에도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내가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잊게 만들던 편안함과 당신들의 즐거운 외출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발신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달나라에도 가고 복제인간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충분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온 인류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평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나라에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끼리도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서로에게 화평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겨누는 칼도 창도 다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칼도 창도 필요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과 슬픔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을 제시하길 힘써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엊그제 3.1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또한 푸틴의 오만과 교만으로 시작된 전쟁이 속히 끝나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화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구촌의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6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으르렁거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먹이 때문에 서로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노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9살이었던 그 네이팜탄 소녀 킴폭은 그 후로 이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의 명예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폭은 그 아들 이름을 후안이라고 지었답니다. 이는 베트남어로 앞날의 희망, 미래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평화로워야 돼요. 그 평화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를 깨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곳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푸틴 또 김정은 아버지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야욕을 내려놓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온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공격하고 이제 우리는 자연의 공격을 받아 엄청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